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유튜브를 통한 강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아직까지도 상당수 여러분들은 이런 비대면 강의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학생들, 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회의가 많은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가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고 또 조금씩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강의 동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성당에서 저 보면 또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해주시기도 하세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참고해서 가능하면 좀 거슬리는 부분 최소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 달아주신 댓글 좀 소개해 볼게요. 오랜 역사의 사건들을 거슬러 헤아리려니 머리에 지진이 나는 것 같지만 신부님 목소리는 귀에 잘 들어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신부님의 상세한 설명 재밌습니다.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열정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가톨릭 교회사가 너무 이해 잘 되고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고 긴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니까 저도 또 더 보람이 있고 또 강의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이 강의는 원래 우리 베이사이드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기획했던 것이긴 하지만 뭐 인터넷 또 유튜브의 장점이 뭡니까? 누구하고든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분들하고도 좀 많이 나눠주세요. 다른 본당 아시는 분들한테도 보내시고 또 한국에 계신 가족들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시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탄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선포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마침내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뭐 딱히 우리가 뭐 몰랐던 부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왔던 내용이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본 거죠. 먼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는 거,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성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신적인 존엄함을 가진다.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이것이 사회교리 또 윤리신학의 기초예요. 누구나 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 하실 만한 얘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윤리 부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하지만 듣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아마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그럴 교리 이야기 나중에 또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강론으로 하긴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세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강의 시간 통해서 나중에 분명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회교리랑 윤리신학 안에 우리 주변의 이슈들에 대한 것들. 아무튼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다. 구원이란 우리 행동을 저울짓 하듯 재는 그런 1차원적인 방식으로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톨릭은 universal,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란 하느님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 그 지체는 우리 믿는 이들, 그리고 그 영은 성령.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시면서 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 영어로는 Vicar of Christ라는 직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다시 말하면 성사들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시어 비로소 교회 활동이 또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미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요. 첫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둘째,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찬미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찬미하는가. 뭐 어느 종교나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믿는 대상이 있고 그에 따라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각자가 그 종교들의 그 예식이 다 또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전을 방문하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는 무엇을 믿는가가 그 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어떻게 사는가는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찬미하는가는 바로 미사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민족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것이고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서 마치 장막이 찢어지는 듯한 환영을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해요. 유대인들과의 계약은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계약, 또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옛날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파기가 되고 새로운 약속, 신약에서는 새로운 전례, 새로운 땅, 새 하늘, 새로운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새 것, 새로움, 변화 이런 말을 쓸 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어떤 구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세례, 새로운 생명, 십자가, 미사, 사제직, 성체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 미사가 뭐냐, 뭘 의미하느냐, 여러 상징과 표징들, 또 형식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등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순간에 우리가 와 있고 이 시점에서 미사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역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미사의 기원은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런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전례라는 말을 썼어요. 전례. 그리스어로 레이투루기아에서 온, 영어로는 liturgy라고 하죠. liturgy라고 하는 전례라는 말을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공적 행위, 국가나 백성을 위한 공적인 행사, 공동선을 위한 봉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 레이투루기아라는 단어를 이후에 종교적인 행사, 예절 행사라는 의미로 쓰게 되면서 유대 종교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 된 거죠. 예식이라는 것만 강조할 때는 rite나 celeb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축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축제라고 하니까 무슨 뭐 춤추고 먹고 마시고 뭐 파티하는 거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축제는 제사예요. 축제는 제사다. 그리스에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축제, 또 제사가 발달하면서 연극, 또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지고 올림픽도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전례의 역사이고 지금과 같은 모습의 종교 행사로 변해온 과정에 있던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 의식이라는 거는 있어 왔어요. 죄라는 개념이 있었고, 죄를 짓게 되면 정화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적인 케이스로는 살아있는 인간을 바치던 문명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을 대신 제물로 쓰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람을 제물로는 안 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내면서 문설주에 양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피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죠. 중요해요.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노예살이에서 자유인의 땅으로 건너감. 하느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양을 잡아 바치면서 파스카, 그러니까 Passover, 건너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파스카 축제를 안 지내요. 안식일도 안 지내고. 그럼 제물을 바치는 속죄 의식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 잡아서 바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파스카의 신비죠.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제 우리는 양을 바치는 속죄 의식은 안 해요. 예수님 당신이 이미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파스카 축제 대신에 신약의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고 거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사예요. 자, 첫 번째 미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빵을 쪼개어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이고 이후에는 매번 서품 받은 사제의 손으로 미사가 거행될 때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재현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미사를 통해 재현된다. 사제와 참여는 회중과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그 순간에 함께 일치를 이루게 되는
엄청난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미사 중에 제대 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골고타 언덕으로의 그 순간에 있게 되는 신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이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파스카 축제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 Passover, 파스카 축제이죠. 그리스도교적 전례는 구약에 비해서는 사제직이 훨씬 더 강조가 돼요. 물론 구약에서도 사제는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대로 사제직을 맡는 지파도 있었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사제예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미사의 대사제이시잖아요. 동시에 제물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미사에서 사제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서품 받은 사제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유대교 예식에서 중요한 것들은 성별된 사람, 성별된 제구, 성전 예배 장소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전례 언어를 써요.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봉헌, 성전, 제대, 감사 뭐 등등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초점을 맞춘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례 그 자체인 거예요. 또 주일의 개념도 바뀌었죠. 기존의 유대인들의 안식일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요. 그리스도는 부활 신앙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 날이 우리한테는 주님의 날인 거예요. 또 49일 지나서 50일째 성령이 오신 날도 일요일이죠. 썬데이, 썬데이. 빛이 있어라 하신 세상 첫날도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날도 일요일이지 않을까. 뭐 아무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서 미사 참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큰 축제일, 주일이나 대축일들은 그 전날부터 축제가 시작이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 부활 성야, 뭐 이렇게. 그래서 주일도 전례적으로는 토요일 저녁 해지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전 미사라고 해서 주일 미사로 쳐주잖아요. 뭐 특전 미사라 뭐 누가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주일이고 토요일 밤에 치러지는 미사죠.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뭐 특전 미사라 뭐 어쨌든 주일 공동체 미사는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아침 더 일찍 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부터 공복을 유지하다가 이제 새벽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면서 그 단식을 이제 깨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사목적인 이유로 해서 본당마다 미사 시간대는 다 다르죠. 근데 그래도 뭐 직장이나 뭐 다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토요일보다는 주님의 날 낮인 일요일 아침에 주일 미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명목적이고 더 전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초기 교회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의 사도들 또 제자들의 행적 그리고 또 활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첫 번째로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랑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엔 이베리아 만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녀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헤로데 아그리파 왕한테
잡혀서 순교를 당해요. 처음엔 예루살렘에 그 시신이 안장됐다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9세기경에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다. 거기에 성당을 짓고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야고보 사도가 묻힌 그 성지를 순례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준다라고 교황청에서 선포를 한 이후에 또 그것이 전통이 돼요. 그 순례길이 그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인 거예요. 성 야고보, 산트 야고보, 산티아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안티오키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소아시아랑 시리아 수도였죠.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나중에 로마로 돌아와서 보편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해요. 초대 교황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동생이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다는 제자. 골고타 언덕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숨 거두시는 순간을 목격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고 요한을 어머니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어머니께 맡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 또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는 거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젊은 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많은 활약을 보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전교하다가 에페소로 가서 또 활동을 했고 잡혔다가 살아났는데 귀양을 가서 거기서 글을 많이 써서 남겨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목시록이 다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랑 요한 복음 사가랑 같은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교 당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서는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 베드로의 동생이죠. 소아시아, 그리스 등에서 전교하다가 안드레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해요. 안드레아 십자가는 이렇게 X 모양 십자가인데 뭐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예수님 믿어라 막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 또 외의 제자들 필립보는 이제 소아시아랑 부르기아에서 전교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소아시아, 인도 등에서 전교하다가 알메니아로 갔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토마스는 예수님 상처를 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믿음을 찾고 나서 파르티아, 인도 등 그런 곳으로 가서 활발하게 전교를 하죠.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테오 복음의 저자인 마테오 사도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했다라고 하고 그의 동생 유다 타데오는 파사라는 곳에서 전교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열혈당원이었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교하다가 유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배신자 가리옷 유다 대신에 뽑힌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전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해요. 뭐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갔지만 뭐 다 기억하시고 뭐 적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의 전교 활동 또 그들이 순교로 이제 흘린 피 덕분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고 교회도 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초기 교회를 다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오로. 그렇죠? 바오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바오로 얘기랑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풀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일단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고 활동하셨던 기간, 또 승천하신 이후로도 한참 동안은 지중해 주변이 전부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었어요. 지금 이 색깔 칠해진 지역이 당시 로마 영토였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꽤 별탈 없이 제국을 잘 유지해 나가고, 또 이후에는 더 확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점까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 중에 하나는 종교는 건들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보통 강국이 약국을 식민지화하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자기네들의 동기화 시켜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들의 언어를 뺏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일본식 문화를 주입시켰어요. 일본어를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귀화하도록 강요했죠.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미 국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고 스페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전부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분당 가디 신부님 필리핀 출신인데 라스트 네임이 펠리시타스잖아요. 펠리시타스,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는 굳이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어든 문화든 특히 종교는 안 건드려. 괜히 종교를 강요해봐야 저항심만 커진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로마인들은 그래서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세금만 잘 내면 되지 뭘 그런 걸 굳이 어렵게 막 교육을 시키고 하겠냐고요. 돈만 잘 제때제때 내면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죄인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밖에 군중들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서 빌라도가 본인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엔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의 정책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종교들은 거의 다 이 다신교 체제였고, 로마 제국 지배하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교는 조금 거슬렸어요. 몇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뭔가 그리스도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은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식인 풍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육을 먹는다라고. 이것들이 종교의식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가 형제 또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근데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산다고 무슨 근친상간 하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는 역시 다신교 체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신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도 같이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로마 신화에 다 나와요. 이름만 바꿔서. 그렇죠? 또 한니발 장군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포에니 전쟁 기억하시죠? 카르타고랑 싸웠던 전쟁이잖아요. 로마가 결국 승리하고 카르타고랑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모시던 그 제일 중요한 신이 있었는데, 사투르누스라는 신, 사투르누스, 영어로는 Saturn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이 영어로 Saturday잖아요. 사투르누스 신의 이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래도
카르타고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정복했으면서 그들의 신을 나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 신을 인정해 주니까 뭐 좀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신을 흡수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절대 통하지가 않죠. 하느님만이 유일신이고 나머진 다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들 틈에 우리 하느님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이었다가 지금은 그 요 시기는 그러니까 황제 통치 시스템 제정이잖아요. 황제는 보통 신격화가 돼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었고 중국의 황제도 우리가 천자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고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지배자들도 전부 신처럼 백성들의 숭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신격화되고 그래서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제국 곳곳에 세워놓고 또 신전에도 들여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게 했어요. 근데 유대교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 조각상에 향도 절대 안 피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간주가 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뭐 좀 잔잔했다가 좀 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박해의 절정을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 황제들 이름을 이전 시간까지 2명 언급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두 황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름이 익숙한 황제가 네로. 그렇죠? 고향 이름 네로 아니고요. 네로 황제.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최양락 아저씨가 그 네로 했었죠. 날라리아랑 같이 신이시여. 딴 얘기하면 안 돼 또. 아무튼 그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 3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60년, 70년 이때 로마 제국 황제가 네로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유명해진 건 그리스도인들 박해 때문에 그래요.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잔인모도한 악당 폭군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개인 성향이나 업적을 뭐 보면 그렇게 막 뼛속까지 극악한 뭐 악당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당연히 뭐 성군도 아니었지만 그냥 뭐 허세 많고 게으르고 유약하고 시나 쓰고 노래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뭐 그랬던 평민들도 불러다가 축제도 자주 열어주고 또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뭐 인기도 꽤 많았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뭐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로마의 미술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예정인데 네로 황제가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예술, 미술, 뭐 건축 그런 발전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뭐 그래도 악당은 악당이었어요. 뭐 소인배 악당. 자기 친어머니랑 부인, 스승도 살해했고 친척들과 친구들도 잡아다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제거하는 거죠. 겁이 좀 많아가지고 늘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 들지 않을까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몇 날 며칠을 진압을 못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살 집을 잃어버려요. 당시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그런 대도시였는데 거의 한 3분의 2가 불타버렸어요. 중요한 건 이때 황제는 뭐 했냐 그거죠. 네로 황제는 그 시각에 자기 화려한 궁전 발코니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자기가 작사 작곡한 뭐 트로이 전설에 관한 그런 노래를 뭐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름 백성들의 지지율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로마가 불타는 동안
황제라는 사람이 노래나 흥얼거리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루머가 돌고 돌아서 결국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누군가 책임질 대상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황제가 되는 거죠. 민중들한테는. 그래서 민심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황제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막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책임을 회피해야만이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희생양을 찾다 보니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이것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계획적으로 타겟으로 만들어서 민심을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 신앙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새로운 세상에는 고통과 시련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먼저 끝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은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런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 세상을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처형을 시켜요.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맹수들을 풀어놔요. 갈기갈기 막 찢겨져 죽는 걸 시민들이 구경하게 해요. 만찬을 열고는 그 뜰 앞에 정원에다가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려요. 이런 구경거리 또 유흥거리를 로마인들이 즐겼어요. 그렇게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을 딴 쪽으로 돌려버리는 데에 성공을 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거나 도망을 가고 이제 어디 가서도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들키면 끌려가니까. 공공장소에서 같이 모임도 못하죠.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디 대놓고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주로 만남을 가졌느냐. 지하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라고 하죠. 카타는 가운데, 콤베는 무덤. 그러니까 뭐 무덤 가운데 뭐 이런 뜻인데 로마에서는 이렇게 지하를 파고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는 형태의 이게 묘지를 만들었었어요. 땅을 또 그렇게 이제 파다 보면은 이제 통로랑 통로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막 개미집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뚫리기도 했죠. 자, 이런 곳을 누가 오겠냐고요. 무서워서라도 안 가지. 그래도 혹시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 오더라도 통로가 워낙 이제 좁고 또 위로 갔다 보니까 쉽게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미사 참여를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혹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신앙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용기 있게 기꺼이 순교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초기 교회의 모습이고 네로 황제의 시절의 박해까지인데 자, 다음 주부터는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했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볼게요. 로마랑 전쟁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나서 2차 이산 2차 디아스포라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들 좀 보고 또 아까 예고드린 대로 이제 사도 바오로의 활약 또 이단에 대항해서 어떻게 교회가 스스로를 지켰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특히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목요일 저녁 8시 또 잊지 마시고 또 오늘 강의는 또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